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 사랑해 주셨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죄를 상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다시 살려주셔서 이렇게 우리 교우들 앞에 다시 서주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신앙 간증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간증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 교우들 믿음 꼭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히 두고 떨립니다. 제가 25년 12월 8일에 한국을 출발해서 미국 작은딸 집에 도착하니까 도로 8일이요. 날짜 명령선을 넘어가니까 도로 8일이었습니다. 10일날 큰딸이 작은 예손자하고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들어왔고 큰 사이하고 작은 딸 루다는 비자가 늦어서 하루 이틀 늦게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11일 음력으로는 10월 22일 제 생일날이에요. 아침 아내가 큰딸과 함께 미역국을 끓여줘서 미역국을 끓여서 받침밥을 먹고 작은 예손자하고 아침 산책을 밖에 나갔어요. 굉장히 춥더라고요. 추워서 5분 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작은 딸 거실이 크니까 그 식탁이 있는데 식탁에서 의자 앉아서 이동식 TV가 있더라고요. 나 온다고 사놨어요. 그걸 잠깐 보고 있다가 그래도 제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고문사님하고 큰딸은 생일날 운치 그만하냐고 막 문자하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애손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우리 작은 사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한국은 119인데 미국은 911이에요. 예, 911로 신고를 해서 앰뷸런스 2대, 경찰차 3대, 그리고 경찰관과 그 응급대원에서 한 20여 명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3분 만에 들어와서 저를 이제 미국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원도 심장병원인데 최대 큰 병원, 그리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작은 예손자가 심폐소생술 하면서 낙담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향해서 할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분명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잘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 손자 믿음으로 이렇게 깨어난 줄 압니다. 응급실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3시간 후 연명 치료하겠느냐고 우리 권사님에게 물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연명 치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가족들 오라고 해가지고 저를 보라겠다고 합니다. 얼굴 한번 보라고. 얼굴 보고 몸을 만져보니까 몸이 차서 1도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딸들과 함께, 자기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기서 의논하는데, 여기가 딸도 있고, 사이도 있고, 손자들이 있으니까, 여기다 장례식을 나를 모셔놓고, 권사님 혼자 한국으로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의사가 중환자실로 나를 이제 이송했어요. 딱 이송했다. 그때 그 시간에 나는 뭐 했냐? 1시간 30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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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대로. 예. 푸른 초원 보이죠? 푸른 초원. 저 푸른 초원이에요. 저 장면을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 예수님이 빈들이나 산에서 기도하는 장면.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렇게 좋은 저 푸른 초원을 제가 걸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몇 장이냐면 346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을 부르면서 갑니다. 가는데, 내가 걸어가는데, 내 몸이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데살로니가 3장, 4장 16절,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공중에서 줄 만나라 했잖아요. 내 공중으로 가는 겁니다. 공중하면서 계속 그 찬송을 부르면서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1절 끝이 가다가 보니까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큰 위로 주시네. 큰 불행이 뭐겠습니까? 죽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큰 위로 주시네. 가사가 그래 나와요. 1절 가사가 끝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뿐만 아닙니다. 4절 끝을 보면은 주님께서 찬송하시는 기도가 나오는데 빈들이나 산에서 기도로 본을 보이셨네. 그렇게 가사가 나와요. 그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가는 데는 저는 갑니다. 그런데 제 음성이 아니에요. 천양에서 우러나오는 음성. 나는 그런 음성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얼마나 맑고 창하고 아름다운 음성입니다. 내 음성인데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찬송 부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공이 떠가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벌판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일었는지 몰라요. 눈을 떠보니까 권사님과 내 딸들이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건 기적이다. 의사님 기적이다. 내 몸이 차서 하시겠다냐. 이거는 기적이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시술할 의사가 없어서 선생님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가고 거기서 시술하는데 한국 의사가 와갖고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말도 안 통하는데 한국인 의사가 와갖고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 편하네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있었어요. 시술하는데 오른손 여기다가 여기 심줄에다가 그 시술 길 넣는 모양이에요. 여기 막 맞지도 않고 여기다 막 여기 막 카탁카탁 하는데 얼마나 있으니까 시술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의사가 와갖고 두 군데 막혔는데 두 군데 다 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언제쯤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한 내일쯤은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안심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병상에 내 기록이 있는데 병상의 기록은 책에 이름 되었습니다. 근데 CPX 수술하면서 갈비뼈가 4대가 나갔어요. 얼마나 세겠어요. 그리고 목에다가 큰 호수를 집어넣어갖고 산소기 집어넣어가지고 목소리가 딱 장기하고 목소리가 안 나와. 하보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거기서 심폐소생술 시술을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이
3개월은 있어야 귀국할 것입니다. 걱정이에요. 얼마나 걱정이에요. 3개월 있어야 귀국한대요. 나는 한 달 왕복 끝나는, 병이 끝났는데, 3개월 있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놀란지 몰라요. 그 몸도 못 움직이는데 일어나서, 그때 정신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에 보면요, 날짜 한 달도 안 변경이, 안 바꿔졌어요. 그날부터 또 글씨를 써가지고 병상 일기가 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썼더니 우리 사위가 보고, 아버님, 그 책을 냅시다. 이거 어떻게 이 책을 내겠냐? 아니요, 제가 편집해갖고, 책 딱 편집해갖고 책을 만듭시다. 그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막 사위한테 맡겼어요. 우리 큰 사위가 다 편집해갖고, 그리고 표지 그림은 우리 손녀, 누다가 그림 그렸어요. 그 그림 보십시오. 그림이 누구 모습인가? 모릅니다. 다른 모릅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누다가 그렸어요. 그래서 할아비 그림이라고 다 그 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딱 만들었는데,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몸이 좋아져갖고, 한 달 만에 귀국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산소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워가야 한대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500만 원 주고 산소호흡기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못 가요. 타고 올 비행기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이 다 비행기 전화해갖고, 거기다가 신고하고, 또 막 등록하고, 그렇게 또 등록하고, 이제 가방 메고 내린 거. 메고 이제 공항에 갔어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그것도 나왔어요. 한 달 만에. 꼭 그 한 달 딱 비행기표 왕복 시간에. 그런데 비행기 딱 타니까 기장님이 오시더니, 우리 비행기에는 아무리 높이 가도 산소를 많이 공급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산소호흡기를 안 꼽았어요. 그리고 앉아서 오고, 그 의상이 하나님 말씀이 앞에 의자하고 뒤 의자를 비워놨으니까 선생님 피곤하시면 누우세요. 누워서 패닝하세요. 그리고 승무원들이 얼마나 또 잘했는지 몰라요. 계속 시간 쫓아와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또 시간도, 음식도 미국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내다 주면서 약 먹게 하고, 그래서 사실 한국에 딱 도착했습니다. 한국 도착해 가니까 우리 아들이 공항까지 또 학벌고 나와서 바로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치료하고 지금까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한 달 만에 그것도, 근데 대부분이 뇌출이나 이렇게 심장병이 있으면 80, 90%가 불구되거나 사람 말 너는 뭐 하는데, 나는 깨어나자마자부터 글을 쓰게 되고,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그 넓은 초원, 그 초원을 걸어가면서 공중에 떠가면서 찬송을 부르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깨어나서 오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하나님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꼭 붙잡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 사랑해 주셨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죄를 상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다시 살려주셔서 이렇게 우리 교우들 앞에 다시 서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신앙 간증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간증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 교우들 믿음 꼭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히 두고 떨립니다. 제가 25년 12월 8일에 한국을 출발해서 미국 작은딸 집에 도착하니까 도로 8일이요. 날짜 명령선을 넘어가니까 도로 8일이었습니다. 10일 날 큰딸이 작은 예손자하고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들어왔고, 큰 사이하고 작은 딸 루다는 비자가 늦어서 하루 이틀 늦게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11일 음력으로는 10월 22일 제 생일날이에요. 아침 아내가 큰딸과 함께 미역국을 끓여줘서 미역국을 끓여서 받침밥을 먹고 작은 예손자하고 아침 산책을 밖에 나갔어요. 굉장히 춥더라고요. 추워서 5분 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작은 딸 거실이 크니까 그 식탁이 있는데 식탁에서 의자 앉아서 이동식 TV가 있더라고요. 나 온다고 사놨어요. 그걸 잠깐 들어보고 있다가 그래도 제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고문사님하고 큰딸은 생일날 운치 장만하냐고 막 문자가 오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애손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우리 작은 사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한국은 119인데 미국은 911이에요. 예, 911로 신고를 해서 앰뷸런스 2대, 경찰차 3대, 그리고 경찰관과 그 응급대원에서 한 20여 명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3분 만에 들어와서 저를 이제 미국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원도 심장병원인데 최대 큰 병원, 그리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작은 예손자가 심폐소생술 하면서 낙담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향해서 할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분명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잘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 손자 믿음으로 이렇게 깨어난 줄 압니다. 응급실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퇴사한 후 연명 치료하겠느냐고 우리 권사님에게 물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연명 치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가족들 오라고 해가지고 저를 보라겠다고 합니다. 얼굴 한번 보라고. 얼굴 보고 몸을 만져보니까 몸이 차서 1도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딸들과 함께, 자기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기서 의논하는데, 여기가 딸도 있고 사이도 있고 손자들이 있으니까 여기다 장례식을 나를 모셔놓고 권사님 혼자 한국으로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의사가 중환자실로 나를 이제 이송했어요. 딱 이송했다. 그때 그 시간에 나는 뭐 했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대로. 예. 푸른 초원 보이죠? 푸른 초원. 저 푸른 초원이에요. 저 장면을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 예수님이 빈들이나 산에서 기도하는 장면. 아무 한 그루 없어요. 그렇게 좋은 저 푸른 초원을 제가 걸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몇 장이냐면 346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을 부르면서 갑니다. 가는데 내 몸이 내가 걸어가는데 내 몸이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한번 띄우세요. 데살로니가 3장 4장 16절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공중에서 줄 만나라 했잖아요. 내 공중으로 가는 겁니다. 공중하면서 계속 그 찬송을 부르면서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1절 끝이 가다가 보니까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큰 위로 주시네. 큰 불행이 뭐, 하나의 큰 불행이 뭐겠습니까? 죽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큰 위로 주시네. 가사가 그래 나와요. 1절 가사가. 끝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뿐만 아닙니다. 4절 끝을 보면은 주님께서 찬송하시는 기도가 나오는데 빈들이나 산에서 기도로 본을 보이셨네. 그렇게 가사가 나와요. 그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가는 데는 저는 갑니다. 그런데 제 음성이 아니에요. 천양에서 우러나온 음성. 나는 그런 음성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얼마나 맑고 창하고 아름다운 음성입니다. 내 음성인데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찬송 부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공이 떠가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벌판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일었는지 몰라요. 눈을 떠보니까 권사님과 내 딸들이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건 기적이다. 의사님 기적이다. 내 몸이 차서 하시겠다냐. 이거는 기적이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시술할 의사가 없어서 선생님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가고 거기서 시술하는데 한국 의사가 와갖고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말도 안 통하는데 한국인 의사가 와갖고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 편하네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있었어요. 시술하는데 오른손 여기다가 여기 심줄에다가 그 시술 길 넣는 모양이에요. 여기 막 맞지도 않고 여기다 막 여기 막 카탁카탁 하는데 얼마나 있으니까 시술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의사가 와갖고 두 군데 막혔는데 두 군데 다 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언제쯤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한 내일쯤은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안심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병상에 내 기록이 있는데 병상의 기록은 책에 이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CPX 수술하면서 갈비뼈가 4대가 나갔어요. 얼마나 세겠어요. 그리고 목에다가 큰 호수를 집어넣어갖고 산소기 집어넣어가지고 목소리가 딱 장기하고 목소리가 안 나와. 하보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거기서 심폐소생술 시술을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이 3개월은 있어야 기구할 것입니다. 걱정이에요. 얼마나 걱정이에요. 3개월 있어야 기구한대요. 나는 한 달 왕복 끝나는, 병입표 끝났는데, 3개월이 더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놀란지 몰라요. 그 몸도 모든 데 일어나서, 그때 정신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에 보면요, 날짜 한 달도 안 별 안 바꿔 있어요. 그날부터 또 글씨를 써가지고 병상 일기가 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썼더니 우리 사위가 보고 아버님 그 책을 냅시다. 이거 어떻게 이 책을 내가냐? 아니요, 제가
편집해갖고, 책 딱 편집해갖고 책을 만듭시다. 그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막 사이한테 맡겼어요. 우리 큰사이가 다 편집해갖고, 그리고 표지 그림은 우리 손녀, 누다가 그림 그렸어요. 그 그림 보십시오. 그림이 누구 모습인가? 모릅니다. 다른 모릅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누다가 그렸어요. 그 하나비 그림이라고 다 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딱 만들었는데,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몸이 좋아져갖고 한 달 만에 귀국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산소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워가야 한대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500만 원 주고 산소호흡기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못 가요. 타고 올 비행기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이 다 비행기 전화해갖고 거기다가 신고하고 또 막 등록하고 그렇게 또 등록하고 이제 가방 메고 내린 거. 메고 이제 공항에 갔어요. 한 달 만에 그것도 나왔어요. 한 달 만에. 꼭 그 한 달 딱 비행기표 왕복 시간에. 그런데 비행기 딱 타니까 기장님이 오시더니, 우리 비행기에는 아무리 높이 가도 산소를 많이 공급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산소호흡기를 안 꼽았어요. 그리고 앉아서 오고, 그 의상이 하나님 말씀이 앞에 의자하고 뒤 의자를 비워놨으니까 선생님 피곤하시면 누우세요. 누워서 패닝하세요. 그리고 승무원들이 얼마나 또 잘했는지 몰라요. 계속 시간 쫓아와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또 시간도, 음식도 미국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내다 주면서 약 먹게 하고. 그래서 사실 한국에 딱 도착했습니다. 한국 도착해 가니까 우리 아들이 공항까지 또 학벌고 나와서 바로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치료하고 지금까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한 달 만에 그것도, 근데 대부분이 뇌출이나 이렇게 심장병이 있으면 80, 90%가 불구되거나 사람 말 너는 뭐 하는데, 나는 깨어나자마자부터 글을 쓰게 되고,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그 넓은 초원, 그 초원을 걸어가면서 공중에 떠가면서 찬송을 부르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깨어나서 오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하나님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꼭 붙잡고